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달라진 일상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겪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블루에 이어 우울이나 불안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되는 코로나 레드, 더 나아가 모든 것에 암담함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모두는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신조어들인데 저는 이 단어들이 처음부터 꽤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깊은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응축된 분노의 감정들은 사실 팬데믹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누적되어 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비애에 관하여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르다는 현대인의 삶이 생산과 소비의 패턴 속에 단순한 밥벌이의 장으로 전락함으로써 인류의 역사상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 상태에 놓인 적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자유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도의 기술과 화려한 이미지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시장 자본주의에 잘 길들여지고 속박된 하나의 소비자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대 기술은 이제 삶의 수단을 넘어 우리의 존재 양식이 되었고 편리성에 도취된 현대인들은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된 듯이 보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저를 몸서리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획일적인 척도에 따라 인간을 서열화하여 등급을 매긴다는 사실입니다. 상품에 등급을 매기듯 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사회에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신용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의해서 부정의한 경제적, 사회적 제한들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것들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러한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용인해 왔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어떤 척도로도 상대적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각각의 절대적 존재 가치를 지닌다고 믿습니다. 살라는 명령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와 목적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긍정받아야 마땅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도 사실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서 빈곤선 이상으로 충분한 생계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런데 당위성의 근거를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가치에 두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의 유무, 경제적 기여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과 또 엄마의 젖을 먹고 기분 좋게 어여쁜 미소를 짓는 갓난 아기의 맑은 눈은 어떠한 경제적 이윤으로도 도무지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며 사회적 기여라는 것을 아마도 우리 모두는 기꺼이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 성장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도한 노동이 추앙되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매도되기 일쑤입니다. 노동을 신성시하는 문화는 종교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가 만인 사제설을 주창하면서 모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이해하고 또 직업의 기천이 따로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기고 또 시장의 불패를 보장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즉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는 선전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는 가족과 회사를 위해 쉼없이 성실하게 일해온 그레고르 잠자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서 눈을 뜬 잠자는 흉측한 벌레로 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잠자는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점점 애물단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방에 갇힌 채 쓸쓸하게 굶어 죽어갑니다. 노동의 신성함이 강조되는 시대에 노동력을 상실한 자의 최후를 이보다 더 실감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하에서 강조되는 노동의 신성함이란 결코 노동자의 신성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을 정량화하고 또 등급화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우울감과 무기력, 또 열패감에 빠지게 하는 또 다른 방식은 하나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상적, 본질적 인간성의 모델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하고 그것에 저항해야 한다. 이는 장릭 낭시라는 철학자의 말인데 이 글을 마주하고는 제 심장이 이 말에 격하게 동의하면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까지 하게 되었죠. 낭시는 인간을 하나의 포괄적이고 또 통일적인 근본 원리로 수렴시키거나 인간 주체의 지고성을 강조하며 어떤 고귀한 인간의 전형을 내세우는 것이 결국 인간 사회 안에 차별과 배제를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시된 모델을 따르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 그저 존재들의 함께 있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무의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낭시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시대와 문화마다 어떤 이상적인 척도와 모델들이 그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척도와 모델에 가까이 가지 못한 자들은 나고자 잉여인간, 루저가 되어 차별과 배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척도와 모델들은 권장할 만한 좋은 것, 이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소위 율법을 해석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경건한 삶의 이상적 모델이 되어 권세와 명예와 부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일반 대중들은 땅의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암하레츠라고 불렸는데 예수님도 이 부류에 속하셨습니다. 원래 암하레츠는 이스라엘에서 온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포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겨진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 되었고 이때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면서 암하레츠는 점차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신약시대 랍비 문학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율법에 무지하고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이들을 지칭하는 경멸적인 호칭으로 변하게 됩니다. 생존하기에도 급급했던 백성들이 수많은 율법 조항을 기억하고 따르고 정교를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암하레츠였던 예수께서는 그 시대의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이상적 모델로 기능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날카롭게 대립하며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위선자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독교 역사를 거쳐오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겐 범접할 수 없는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 탄생부터 죽음까지 전 생애가 오히려 그런 이상적인 모델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과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흙수저로 태어나
선한 것이라고는 나올 수 없다고 믿어지는 그런 나사렛 총구석에서 목수로, 더 실제적으로 말해 건축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성경에 흔히 나오는 용모에 대한 칭찬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는 볼품없는 그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과 비교되며 그에게서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게다가 모델은커녕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도 얻게 되지요. 제자들을 뽑아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요, 비유로 전하는 말씀에서도 천국이 멋들어진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들판에 흔하디 흔한 겨자풀과 같다니,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내심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욱이 멋진 백마도 아니고 고작 새끼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예수님 자신도 조금 민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실 줄만 알았던 그분은 겟세마네에 올라 내 마음이 고민으로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길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유약한 모습으로 매맞고 조롱당하고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매어 달리십니다. 그에게는 당대 모델이 될 만한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면모와 그러한 삶을 또 하나의 이상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삶을 곱씹어 볼 때 그것은 이상과 모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이상적인 전형들을 부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은 그의 우월함과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척도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기준도, 편견도, 두려움도, 의구심도 없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을 맞이하셨고 그들의 삶을 긍정하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나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암하레츠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모델이 되고 하나의 표상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같은 동류가 되어 곁에 머무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아무개로서 아무개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 권세와 명성을 얻으려 할까요? 그것은 양천제가 존재하던 오랜 옛날부터 평범한 아무개들의 삶이 존재 자체로 긍정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나 지금이나 입신양명하여 금이 환영하는 것은 모두의 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운은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원의 좁은 문이 아니라 출세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현대인들은 노동의 신성을 부르짖으며 무한 경쟁 속으로 자진해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낙오된 수많은 아무개들은 우울과 무기력과 울분 가운데서 루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현상은 현대인들의 이런 오랜 병증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효리 씨가 한 아이에게 했던 말이 크게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만난 한 아이에게 한 출연자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출연자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듣고 있던 이효리 씨는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라고 툭 던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툭 던진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표상에 의해 강요된 훌륭한 사람 말고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아무나가 되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보이밴드가 된 BTS의 낙원이라는 곡의 노랫말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멈춰서도 괜찮아. 꿈이 없어도 괜찮아. 꿈이 뭐 거창한 거라고. 그냥 아무나 되라고. 뭐가 크건 작건 그냥 너는 너잖아. 전 세계 젊은이들이 BTS에 열광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잘생기고 춤 잘 추고 노래와 랩을 잘하는 가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전 지구적인 암울한 미래 속에 아파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메시지의 힘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보다, 큰 꿈을 가지라는 말보다 아무나 되라는 말이 왜 이리 위로가 되는지요. 얼마나 우리의 숨구멍을 속 시원히 열어주는지요. 소수의 모델과 또 다수의 낙오자를 양산하는 우리 시대에 진정 필요한 건 이상적 인간이 아니라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나와 너를 긍정해줄 가슴 따뜻한 아무나들입니다. 내 일상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 이들, 또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이들, 고단한 하루 끝에 서로 기대어 내 삶에 쉼과 위로를 주는 이들은 바로 내 곁을 지키고 있는 무명의 아무개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듯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지혜와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것으로 자랑할 수 없고 또한 자랑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진정 선물이 되려면 기본소득의 취지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성적 지향, 건강, 학벌, 노동력, 경제력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존재 자체로 긍정될 때 삶은 비로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어떤 이유로든 멸시와 차별과 배제가 존재한다면 삶은 그 자체로 버거운 형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 온 이상적인 척도와 모델로 타인의 삶을 재단하는 것이 아닐까요? 카프카의 또 다른 단편 중에 가장의 근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오드라덱이라는 신비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생김새가 납작한 별 모양의 실패처럼 생겨서 무생물인가 싶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말도 하고 죽지도 않습니다. 오드라덱의 한가운데에는 기역자 모양의 막대기가 달려 있어서 한쪽은 이 막대기로 또 다른 한쪽은 별의 뾰족한 부분을 의지하여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드라덱의 생김새를 두고 소설 속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조형물이 예전에는 어떤 목적에 알맞은 형태를 지녔는데 지금은 그저 부서졌을 뿐이라고 믿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다. 그 전체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완결된 것처럼 보인다. 소설 속 화자가 말하듯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의하여 오드라덱의 기이한 모습에 필경, 부서진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화자는 그것이 나름대로 완결된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보고 오드라덱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지만 카프카는 오드라덱을 통해
타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이지만 오드라덱은 완결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로 나타납니다. 카프카의 작품을 사랑했던 유택의 독일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이를 두고 구원의 시련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을 통해 역사 안에 전개된다는 약한 메시아주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프카에 대한 자신의 연구 논문에서 희망 없는 자들을 위해서만 희망이 주어졌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저는 카프카의 작품에서 그리고 발터 베냐민의 이러한 해석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이 공명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찢기고 상처난 이들의 삶을 긍정하고 끌어안는 방식으로 이미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는 조용히 바닥에 무언가를 쓰는 행위를 통해 흥분한 군중들이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허락하시고 잡혀온 여인에게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반문하심으로 한없이 부드러운 동시에 어쩌면 돌보다 더 매서운 깨우침을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요량으로 나무에 올랐을 때 그에게 눈을 마주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심으로써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전환을 가져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여전히 홀로 고단한 삶을 길어올리던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메마른 삶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던 한 여인의 행위를 무의미한 낭비라고 나무라던 제자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며 여인의 믿음을 거룩한 낭비로 기꺼이 받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이 긍정되고 수용될 때 일어납니다. 상처에 더 깊은 생채기를 내는 시선들이 없다면 상처가 벌어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도 고통보다는 신비로 채워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만 보이는 풍경들, 멈춰 서야만 새겨지는 깨달음의 순간들, 침묵해야만 들리는 소리들, 고독 속에서만 열리는 시면들, 그리고 고통 속에서만 인식되는 타자의 삶이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의 삶을 긍정하고 수용하고 끌어안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약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업적과 큰 명성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희노애락의 순간들에 오직 하나님께 깊은 닻을 내려 너무 우쭐하지도 너무 좌절하지도 않게 하시며 고통의 시간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비수 대신 따뜻한 손을 건넬 수 있는 겸허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형제의 어려움을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생명들의 외침에도 너무 늦지 않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